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또 향기라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이 편지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서로의 소식이나 용건을 알리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여 전하는 게 바로 편지이죠. 그러므로 편지는 수필이나 소설, 시와는 달리 반드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대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 속에는 보내는 사람의 인격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소원이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런 편지에는 그 대상과 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있죠. 그런가 하면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공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어떤 공동의 서한이 있습니다. 주로 공문 형식의 그런 서한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신자 외에는 절대로 뜯어볼 수 없도록 그 사인이나 또는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밀봉을 한 그런 비밀 편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내는 공개 서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역시 공동 서한이고 또 공개 서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이렇게 글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 쓰다 보니까 그 장단점이 있더라는 거죠. 먼저 단점으로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을 100%로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글로만 쓰다 보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글로만 쓰다 보니까 100%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는 아무리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란 생각하는 것만큼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하는 것만큼 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장력이 뛰어나고 또 생각이 이렇게 좋아도 글로 인해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 전해진 편지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 편지를 읽기 때문에 전해진 다음에 오해가 있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감정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간혹 오해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지에는 또 좋은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편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글로 남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래되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글로 쓰여진 편지는 계속 남아 있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읽고 또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쓰여진 편지는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자칫 놓치고만 문장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다시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편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우리에게 써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본문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남겨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글로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성경의 내용들, 역사들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글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러한 글이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지금 우리는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종이가 없을 때는 이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새겨서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나무에다가 사용을 하고 조금 지나면서 이제 소나 이 양 가죽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해서 거기에다가 써서 기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가죽이나 양가죽, 양피지 이런 데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죠. 성경도 이렇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의 껍질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이런 발달 단계를 거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편지는 먹이나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돌이나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아주 신비로운 그런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이 추천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게 된 것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놓았지만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렵게 세운 교회이지만 교회 내에 회개하지 못한 그런 이 죄가 남아있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쟁은 장점은 덮어놓은 채 단점만 보게 되죠. 분쟁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쟁을 하다 보면 서로의 장점은 보지 못한 채 단점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성도들이 시비를 걸고 나선 것입니다. 바울의 장점이 많은데도 그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을 들추어내면서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인격을 건드리고 또 소명을 건드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성도들이 외치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도 된다는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사도란 말이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며 죽이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비판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굳이 사도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겠느냐? 내가 굳이 너희들 앞에서 이 사도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야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가 이 공동 사인을 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와서 새삼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추천서는 곧 너희들 자체가 아니냐. 너희들 자체가 곧 나의 추천서인데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부흥되어 있고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도 다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레 내가 너희 앞에 사도라는 증명서를 보여주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추천의 글 따로 없다. 너희 자신이 바로 나에 대한 편지요 사도라는 증명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아버지라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은 아버지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만일 제 옆에 저를 꼭 빼닮은 저희 두 아들이 곁에 있으면 어떨까요? 증명서가 없어도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 소원이 아빠구나, 소명이 아빠구나 알 수 있죠. 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좋은 증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인 동시에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된 편지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편지라는 거죠. 즉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냐. 이미 많은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데 어쩌자고 이제 와서 나를 두고 저 사람이 사도이냐 아니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사람됨과 그리고 사도됨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따라서 바울이 누구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에 의하면 이 아이들을 약 3개월 정도만 가르치면서 지켜보면 굳이 가정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가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정이 어떠한지, 아버지의 직업이 뭐고, 또 어머니의 성품이 어떠한지, 가서 보지 않아도 대충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떠한지, 동생이 있는지, 형이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바로 그 부모의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삶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어 생활 습관 등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 나의 편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가 바울의 인격이나 지식, 철학 등을 써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썼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그리스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인생관, 좌우명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바울은 온전히 거기에 할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진실한 사람도 다 있군, 세상에 저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도 다 있군, 나도 예수를 믿어서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에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늘 본이 되었던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원로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누구든 한 번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편지를 설명하면서 이 편지가 육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영적인 마음의 비석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 깊이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으로 받고 신령하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본 내용인가? 또는 혹은 어떤 신학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고 건성으로 듣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씀이 내 마음의 비석에 깊이 새겨져서 어느 사이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생활 습관 등 내 인격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저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바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똑하게 쓰여진 편지, 순수하게 쓰여진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개개인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처럼 누구의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이제 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요 가운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야 되는 바로 시기, 이 가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큰 글자로 분명하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도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아도 그 안에는 이 받는 이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내용, 어떤 목적, 뜻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과 인격,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 안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정말 바로 전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또 행동을 하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그 거룩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힘써서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진정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